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인도하시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굶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감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광야의 시험이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광야의 시험은 세례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지요. 그 음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번의 시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아들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 바로 그것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성격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이죠.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요. 5절에서 8절 말씀은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내게 절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9절에서 13절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합니다. 이 광야의 시험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부분의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험인데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즉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시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서로 달라요. 첫 번째는 같아요. 순서의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세례와 시험을 직접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하는 신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세례와 시험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 즉 진정한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인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아담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즉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도록, 즉 오용하도록 그렇게 시험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이제 시험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온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러, 즉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험은 또 예수님에게는 유혹이기도 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 장소로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못했고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다가오는 그 시험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40일 동안 시험받는 그 과정 중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 40일을 다 맞춰서 성공했을 때 그때 사탄이 시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당신에게 하신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의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마땅히 소유한 권한과 특권이 있는데 그 권한과 특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의 목적으로 마귀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를 기다리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너의 지금 그 배고픈 상황을 해결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이 순종하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을 대답하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표준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졌을 때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해방을 맞은 지 2달 보름째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을 저장하지 않아도 또 안식일에 들에 나가지 않아도 너희는 굶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네 목적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순종하는 아들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장소, 바로 요단강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험악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광야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광야는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이고요. 인간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광야이고요. 이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길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 광야는 그냥 웃으면서 여행지를 여행하듯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너무너무 건너가기 힘든 아골골짜기가 존재하는 광야이고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들이 존재하는 광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광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골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골짜기를 성도들의 눈물로 채워야 하는, 흐르게 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빈들을 지나면서 그 빈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탄식과 한숨으로 채워야 하는 절망과 허무함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고 그 유혹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굶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저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기름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는 이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명예 있고 인기 있게 사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로 8절 말씀에서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일상의 일을 다루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일과 연관이 있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마귀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온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린 그 권위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영광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통치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 또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을 문장의 처음과 끝에 별하면서 내가 내게 주리라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을 내가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이런 권위와 영광을 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경배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험을 또 이겨나가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섬기의 문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받는 종의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굴림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억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기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죄의 그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억압하면서 빼앗아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섬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이 땅에서만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영원에 이른 삶이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목사냐 장로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은 주님의 섬김에 함께 동참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도록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이 유혹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절을 했습니다. 그 권력으로 숱한 나라들을 짓밟고 거짓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사람들과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십자가의 길을, 이 섬김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자신의 주인 삼고 거짓 평화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섬김이 없이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우리 주의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라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떨어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느냐, 반드시 확실하게 지켜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지금 네 마음껏 한번 활용해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네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섬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제 91편을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표현되기를 성도들의 피난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성도들의 피난처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죽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도 보호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전적인 신뢰,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오면 세상은 내일 당장 망해요. 다만 내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린 사람에게 내일 당장 핵폭탄을 그 머리에 갖다 부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죄인, 불완전한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에 걸쳐 시험한 마귀는 적당한 기회를 엿보면서 살그머니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그 사역 기간 내에 마귀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한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 세 번의 시험에는 마귀가 직접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가 직접 등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적대 세력을 이용하고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역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결과는 최후의 승리였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광야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어요. 뭐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무조건적인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에 잘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광야와 같을 것이에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리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코로나19가 진짜 거짓 성도와 진짜 성도를 구별하게 되었다. 저는 그 말이 참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에 내 눈앞이 캄캄하지만 여전히 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데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또 신앙생활이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힘차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거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여잡고 내 신앙 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다 믿으실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라 나 두려워하냐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니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가득히 보이나 나는 이리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광야여서 내 앞에 악을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빈들에 가득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또 굴림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